안녕하십니까. 비손대학의 요셉입니다. 오늘은 이유진의 재림예수는 문선명이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정권과 이유진의 폭로전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했고요. 이유진과 이제 안정권의 폭로전은 이제 소송전으로 돌입하지 않을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유진 씨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은 문선명의 재림예수라고 믿는 통일교인이라는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갔죠. 물론 이유진, 즉 통일교의 문선명의 재림예수라는 주장은 허구이며 통일교는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사입이고 이단인지 그 성경에 기반해서 그것이 왜 사입이고 이단인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연세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지능지수도 높고 감성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똑똑한 여성이고 삶에 있어서 별로 크게 나무랄 데 없는 흠없는 삶을 살아온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황당한 문선명의 재림예수라는 주장을 강력히 믿고 있는 이유진 씨의 영성지수에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것을 주장을 믿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 영성지수, 지성지수, 감성지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자이거나 무신론자이거나 또는 타 종교를 믿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독교와 성경을 혐오하게 되는 심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혐오하고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 기피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심리학적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맺은 말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요. 오늘은 이제 그 직권주의 그리고 이제 당사자주의라는 이제 논점인데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되도록 쉽게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통일교가 있겠고 정통 기독교가 있겠죠.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통일교를 사입이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럼 이제 통일교에서는 자기는 이제 문선명의 재림예수라고 주장을 하는 자신들의 논거가 있겠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통일교는 사입이다, 이단이다라는 그 논거가 있겠죠. 그럼 이쪽 양쪽 주장,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논박을 펼치는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이 진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에서 간단히만 좀 설명을 하고 가면은요, 이 직권주의는 주로 이제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대륙 법계에서 믿는 이제 따르는 사법 체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판사가 주도적인 소송이나 재판에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좀 권위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증거 제출도 명령하고요, 변론을 해볼 것도 지시를 하고 설명을 할 것을 지시하고 그래서 판결의 주도적인 입장을 이끌어가다가 종국에는 이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요. 이 당사자주의는 주로 이제 영국에서 발전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영미 법계에서 발전한 주장인데요. 발전한 그 사법 체계인데요. 이 직권주의, 판사가 재판이나 소송에 주도적 입장을 취하는 직권주의와 달리 이 당사자주의에서는 당사자, 말 그대로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합니다. 그럼 자신의 주장을 하면 이제 판사는 여기 보조자적인 입장에서 약간 제지를 하거나 이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하지만 직권주의처럼 지도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원고와 피고가 자유롭게 자신들의 주장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공방을 하는 과정에 원고와 피고의 진실 공방 과정에서 진실이 나타날 것이고 이 원고와 피고가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재판과 소송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판사가 약간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취하면서 싸우면 그 안에서 진실이 나타날 것이고 이 양 당사자의 공방을 들은 배심원들이 이 사건에 유무죄를 판결한다는 것이 당사자주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독일 법계를 수용한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한국에 이제 일본적인 법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직권주의가 강해서 좀 이제 판사가 주도적으로 소송과 재판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사자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한국도 지금 당사자주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교와 기독교의
기독교는 통일교가 이단이라고 주장을 하고 통일교는 기독교가 틀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유진의 재림예수는 문선명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제가 기독교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할 것이고, 뭐 이준 씨가 이 방송을 보게 되거나 또는 통일교인이 어떤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할 사항이 있으시면 반박을 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시청자분들이 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을 얘기하는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직권주의, 당사자주의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당사자주의를 취해야 우리가 한쪽 주장만 듣고 어떤 확증 편향에 의해서 또는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안을 접할 때 우리 우파 진영에서 어떤 주장을 접할 때도 양 당사자의 주장을 골고루 정확하게 들어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당사자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자, 이제 바로 그러면 이제 이유진의 재림예수는 문선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기독교 입장에서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진의 재림예수는 문선명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이고 거짓된 주장인지 제가 살펴보겠는데요. 근데 제가 뭐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나 제 주장을 한다면 저도 또 이제 이유진의 통일교와 마찬가지로 이단이나 사이비적인 주장을 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반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기는 힘들고 읽어보시더라도 영성이 낮거나 어떤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시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제 내용을 듣고 이유진의 재림예수는 문선명의 재림예수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깨닫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 의하면은요, 성경에 주로 이제 다니엘서, 구약에는 다니엘서라는 게 있고요.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이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예언서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스가랴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예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림 예수라고 하면은요, 영어로 하면은 first coming of Jesus가 되겠죠. 재림은 second coming. 말 그대로 다시 두 번째로 온다는 거죠. 이거는 첫 번째로 온 거고요. 예수님이 초림한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이제 BC AD로 나뉘는 체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AD 1년이 예수님이 온 첫 해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이제 초림 예수로서 지상에 왔고, 그 다음에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내용이 성경의 구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초림 예수가 등장할 것이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된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다시 심판하러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성경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런 이제 재림예수, 아까도 말씀드린 재림예수가 오려면 오기 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첫째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이 여기저기서 발발한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 큰 배고픔,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굉장히 이제 말세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겠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살게 되는데요. 1878년 만인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죠. 근데 이스라엘에 이제 재건이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되돌아갔는데요.
이스라엘에 이제 800만 정도의 인구가 있고 그 중에 한 600만 정도가 유태인이고 나머지는 타 인종이 되겠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에 재건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갔죠. 많은 유태인들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약 1,400만 정도의 유태인이 있는데 이걸로 보면 600만이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 약 이제 몇 명입니까? 800만 정도가 아직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은 거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 알리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고 그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되돌아간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600만 정도밖에 안 들어갔고 나머지 800만이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면 그것을 이제 알리야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그런 성경의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의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가 이제 세컨드 커밍 두 번째로 오시거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가 있겠고, 이제 아시아가 있겠고, 이제 여기에 미국과 남미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가 와서 그 초림 예수가 왔죠. 그래서 복음을 전달을 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피하고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복음을 전달하고 갔는데요. 이때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이 이제 유럽 각지로 전달이 되면서 이제 복음이 펼쳐가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상태인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동쪽,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많은 그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꿈인지 뭐 계신지 성령이 나타나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그 이슬람이나 중국 쪽으로 가지는 못했고요. 이제 서구 유럽으로 퍼져서 아프리카도 가고요. 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영국에 있는 그 퓨리탄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이 북미로 갔고 뭐 이제 그 카톨릭인 뭐 어딥니까? 이제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국민들이 남미로 가서 여기는 이 개신교 국가가 되겠고 여기는 카톨릭 국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 여기 이제 한국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겠습니다만 이 나라들이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도 한국에 왔고, 가톨릭 선교사도 한국에 왔고, 물론 일본과 일본에도 개신교 선교사와 가톨릭 선교사들이 많이 왔고 중국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그렇게 복음화가 되지 못했고 한국은 1200만의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낸 굉장히 복음화에 성공한 국가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한국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로 믿는 입장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동쪽으로 가지 못했고 서쪽으로 갔던 기독교가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이 지금 북한이 완전 기독교 말살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 의하면 이것이 결국은 북한을 뚫고 들어가서 중국을 뚫고 들어가고 이슬람 국가들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한국, 북한, 중국, 이슬람 국가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달이 되면 이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말세의 징조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쓰여 있다라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이단이 나타날 거라고 성경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유진이 문선명이 재림예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 이 문선명처럼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미 5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선명이 재림예수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이단인 사이비를 믿는 이유진 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의하면 이 많은, 마지막 예수가 이제 두 번째로 오시기 전에는 많은 이단 도 출현하지만 또 예수가 하늘에서 출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공중 재림할 때 언제 올지를 갖다 예견하는 것은 이 성경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것은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니 너희들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언제 날짜를 이렇게 주로 대는 사람들이 있죠. 언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단미 선교에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왜 콩가마 그런 사건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자살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예견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입이라고 믿으시면 되고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입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또 일반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통일교인들도 한번 이 내용, 성경적인 근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내용을 모르신다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이 얼마나 큰 오류에 빠져 있는지 빨리 깨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재림 예수가 오기 전에 징조로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데, 이 표를 받지 못하면 그 매매를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재림 예수가 오기 전에 올 것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하이드로겔 바이오 센서라는 이제 이런 기술이 이제 그 미국 고등 국방연구소에서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들어가면 좀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질 않겠지만, 저는 이제 베리칩이 아니라 하이드로겔 바이오 센서가 성경이 얘기하는 짐승의 표고, 이것이 우리가 백신이나 그런 강압적인 백신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목적이 모든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맞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음모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제가 했고,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건데요. 하여튼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제 세컨 커밍 공중에서 이제 공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전쟁이 있겠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600만 밖에 없지만 나머지 전 세계에 흩어지는 800만의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겠고요. 그것을 알리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돼서 이미 한국까지 들어온 복음이 북한을 거쳐서 중국 이슬람 국가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것이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미 출현했죠. 그리고 공중 재림의 일시를 예견하는 사이비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짐승의 표는 아직 실현이 되지 않았죠. 여기 이런 것들도 아직 실현이 안 된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현됐을 때 바로 예수가 공중 재림으로써 세컨 커밍, 재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윤 씨가 주장하는 문선명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은 간헐적으로 각국에서 일어난 적은 있지만,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 한 600만 정도의 사람이 돌아갔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알리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재림의 징표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한국만 도달한 기독교가 북한에선 막혔고 중국에선 탄압을 받고 있고 이슬람에는 거의 전달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아직 땅끝까지 전달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이슬람 국가들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면 말세가 올 것이고 예수 재림의 조건이 충족됐다는 조건에 문선명은 절대 부합할 수가 없고요. 수많은 이단이 출현한다고 하는 것 중에 문선명이 한 명인 것이고, 공중 재림 일시를 예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예수님 자체가 그분이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문선명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적이 없죠. 아직 그런 것이 아까 얘기한 하이드로겔 바이오센스나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강요될 그러한 징조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그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알 수는 없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문선명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징표들이 일어나면은 하늘에서 때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비신자인 경우에는 믿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이미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무덤이 터져서 예수를 믿고 사망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 지상에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재림 예수를 맞이한다는 것이 성경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선명을, 이준 씨는 하늘로 올라가서 많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서 문선명이 재림하는
재림 예수로 오는 사람을 맞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거죠. 문선명이 재림 예수라는 주장은요. 그래서 이제 공중 재림이 뭐 귀하게 얘기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세, 환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짚고 넘어가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고 공중에 재림을 하면 지상에 살고 있던 예수에 대한 신앙을 믿고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제 휴거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뭐 정확하게 어떤 것이 앞서고 사소한 것은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을 좀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면 이제 7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참고로 이제 휴거에 대한 내용은 leftover인가요? 제가 영어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미국에 남겨진 자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서 미국은 80~90%가 기독교인들이다 보니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 남겨진 자들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세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고 휴거가 일어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방송한 그 유명한 방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시면 유튜브나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쉽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이런 드라마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공중 재림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면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요. 7년 환란은 7년을 이제 3년 반 그리고 3년 반으로 나뉘어서 총 7년이 되겠죠. 이거를 전 3년 반이라고 하고 이걸 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유준 씨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적그리스도가 왔다면 그 사람이 누구였고 이스라엘과 어떻게 평화조약을 맺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통일교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혹시 궁금해서 통일교에 무슨 진실이 있나? 정말 재림 예수인가 이렇게 현혹되신 분들은 이 성경의 내용은 알고 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이유진 씨와 같이 이 거짓된 사이비에 빠져서 평생을 이 거짓을 추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이 최초에 있었는데 이 성전이 파괴가 되고요. 바빌론에 의해서 아마 파괴가 됐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여튼 지금까지 이게 AD 70년경에 제2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지금 2020년이죠. 2020년이 지날 때까지 제3성전이 아직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 3년 반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이 지어진 제3성전의 거룩한 곳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재앙과 말세의 징조가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이유진 씨의 문선명이 재림예수라는 통일교의 허구성이 이러한 내용들만 알아도 쉽게 그전에도 나타나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문선명의 재림예수라는 주장 그리고 또 앞으로 한국에 있는 50여 명의 가짜 재림예수 앞으로 또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할 사람들의 그 주장이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대 빠질 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이 지나면 이때는 이제 평화로운 시대인데 진짜로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때 이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가 있는 7개 인이 개봉이 되고 7개의 나팔이 부러지고 7개의 대접을 부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아마겟돈의 전쟁, 그 다음에 땅의 3분의 1이 숲이 타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이 되고 강호수의 3분의 1이 오염이 돼서 이거를 이제 말세 이제 후 3년 반에 환란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공중 재림을 했던 예수가 7년 뒤에 이런 환란 시간대에 지상 재림을 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의 교파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난 이렇게 해석한다, 저렇게 해석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예수가 두 번째로 오시는 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인구의 25억이 믿고 있는 수천 년간 믿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은 25억의 인구가 믿고 있는 정통 기독교와 카톨릭이 믿고 있는 성경에 기반해서는 이 이유진의 재림 예수가 문선명이라는 이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허구이고 사입이니 이유진 씨도 빨리 이러한 허구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이러한 허구를 더 이상 퍼뜨리려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나름 똑똑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유진 씨가 제가 아까 전에 살펴봤지만 문선명의 재림 예수라는 주장은 정말 허무맹랑한 허구의 주장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에 빠지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 방송에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유진 씨는 이제 일본인인 아버지와 한국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통일교도인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황적인 증거로 봤을 때 통일교도인 일본인과 통일교도인 어머니가 통일교는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끼리 통일교가 맺어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태어난 상태가 이제 이유진 씨가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문선명의 재림예수라는 이런 주장을 마치 북한의 김일성이 아버지고 모든 이제 신적인 존재를 올려놓은 북한의 주민들처럼 통일교의 문선명이 재림예수라는 주장을 듣고 배우고 살아왔겠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는데요. 이유진 씨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할 정도면 지성지수가 낮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에 빠져서 이것을 믿고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분석했던 걸 지난 방송에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지능지수, 지능지수, 즉 IQ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이고 지능지수 테스트는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죠. 그래서 이제 지능지수는 저는 이유진 씨는 높다고 봅니다. 서울연고대가 지능지수가 이렇게 낮은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학교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능지수는 높은 편인데 이제 지능지수만 너무 하면 사람이 메마르고 너무 이성적이라서 감성지수, EQ도 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요새 이제 감성지수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이 영성지수가 있어야 유스와 같이 지능지수는 높지만 재림예수가 문선명이라는 허구의 그러한 주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지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성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믿는 것도 영성에 들어가겠고요. 불교를 믿는 것도 영성으로 볼 수 좀 힘든 면은 있습니다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슬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이 많은 종교 중에서도 어떠한 것이 진리를 말하는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유진 씨와 같이 문선명의 재림예수라는 이제 거짓의 논리에 빠지기가 쉽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나는 무신론이라서 영성지수라는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무신론은 지난 방송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카톨릭에 붕괴해서 기독교 자체를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범신론을 주장하고 나오면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만물에는 신이 깃들어 있고 우리는 이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이 스피노자의 이론을 갖고 와서 니체라는 사람이 급기야는 이제 신은 죽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까지 이르죠. 이것이 이제 무신론의 모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무신론의 모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무신론이라는 것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자신을 본질적으로 신격화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나는 무신론자라고 주장을 하셔도 결국에는 자신의 신성을 믿고 계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신성이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이유진 씨 같은 경우는 지능지수는 좀 있는 편이고 감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성지수가 발달하지 못해서 무신론까지는 아니지만 이 잘못된 사이비
통일교에 빠져서 문선명이 재림예수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영성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왜 지성지수뿐이 아니라 감성지수도 있어야 되고, 특히 제가 주장하는, 제가 만든 이 spiritual quotient라는 영성지수가 중요한지, 조금 더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구조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식의 구조에는 밑에 자연과학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 상위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위 개념이고, 그리고 그 위에 인문과학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표현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철학이 있고 신학이 있는데, 이 신학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이분의 그 영성은 뭐 제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인데, 참 지성 지수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고,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이제 중세 대학을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고 세계사적인 소양이 있으신 분은 이 얘기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중세 대학은 약 한 1200년경에 유럽에서 이제 첫 중세 대학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 그때는 4개의 학문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 신학이었고요. 성경을 연구한 학문이죠. 철학이었고요. 그리고 법학이 있었고, 의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뭐 계몽주의 시대를 걸쳐서 뭐 진화론이니 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면서 의학이 자연과학 분야까지 넓혀진 거고, 법학 위에 뭐 사회학이니 정치학이니 경제학이니 경영학이니 뭐 언어 뭐 이런 내용들 뭐 영어 연문 뭐 불어불문 이런 인문학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철학은 말 그대로 모든 지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것이고, 이 철학을 모두 인간의 지성을 감싸 안는 신학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중세 대학도 가톨릭에 의한 것이죠. 이런 4개의 체제에 의해서 대학이 진행이 되어 왔고, 이것이 계속 가다가, 우리 이러한 유럽의 기독교에 기반이 된 이러한 학문이, 미국 사람들, 특히 이제 여기 미국이고 남미가 되고 여기 영국이 되겠는데요.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톨릭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공회의 압제를 탈출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미국으로 가서 청교도, 즉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이 동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비 리그라는 수많은 명문대를 설립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비 리그의 대표적인 학교로는 하버드 대학이 있고, 예일 대학, 프린스턴,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받은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하버드 대학의 창립자는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설립한 학교가 하버드고요. 예일, 프린스턴도 마찬가지로 신학 교육을 해서 목사를 배출하고자 만든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칭적으로 이제 아이빌리그라고 해서 뭐 콜롬비아라든가 브라운, 다트머스 뭐 여러 가지 유명한 학교들이 있죠. 이 학교를 통칭하는데, 이 학교들이 다 목사 배출을 목적으로 초기에 설립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인본주의가 만연해서 이러한 이제 신학에 대한 중심을 모르고 영성지수를 무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지식의 구조, 아까 설명한 정광훈 목사님의 지식의 구조 자체라든가, 중세대학의 기본적인 학문이라든가, 아이빌리그의 이러한 명문대학교가 목적이 목사 배출과 신학, 즉 성경이죠. 성경 연구를 해서 세워졌던 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아이빌리그 명문대뿐이 아니라 버클리라든가 스탠포드라든가 서부의 명문 UCLA도 포함해서요. 어느 대학을 가든지 미국에는 항상 학교에 종탑이 있습니다.
종탑이 있고 여기 종이 울리는데요. 이 종탑이 뭐냐면 교회의 종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에 교회 종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기독교를 선교한다는 그런 입장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성지수를 무시하시고는 근본적인 지식의 구조도 이해하기 힘들고요. 학문에 대한 근원을 이해하시기 힘들고, 미국을 세운 정신,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기독교 정신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의 연세대라든가 뭐 이화여대, 배제고등학교, 모든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기관이죠. 뭐 의료라든가 교육, 우리의 그 노예적인 양반 체제를 깨부순 게 바로 기독교죠. 그래서 이런 영성지수를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살이를 하시겠다고요? 글쎄요, 저의 주장으로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장님이 세상을 파악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말고는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의 문제인데, 이 기독교를 모르고 이러한 그 지식의 구조, 중세대학의 구조를 모르고 영성지수를 무시하시고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능지수가 발달하셔도 결국에는 크나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유진처럼 그렇게 똑똑한 여성이 사실 별 흠이 없어 보입니다. 문선명을 재림예수라고 믿는 이런 오류, 허구맹랑한 주장을 믿는 것 외에는요. 이런 중요한 오류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와 성경을 모르시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신론자로 계속 남으셔서 자신의 영성에 의존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하여튼 이러한 저의 주장을 당사자주의에 입각해서 기독교인의 주장은 이렇구나라고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포인트에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왜, 저도 그랬습니다. 기독교 성경을 근본적으로 혐오하게 되는지 그 심리학적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번의 방송을 해봤는데요. 방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는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또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그 뿌리는 결국 기독교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중세대학과 우리 지식의 구조, 정광훈 목사님의 지식의 구조, 그 다음에 아이빌리그, 교회를 원래적으로 교회였던 학교가 학교로 된 그 내용을 살펴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성적으로도 기독교 얘기와 성경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방송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기독교 신앙 얘기라서 그냥 나갑니다 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신앙이 없을 때, 어렸을 때 저 역시 기독교와 성경을 혐오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있지만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혐오라고 표현하지 않겠고, 저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제가 가졌던 그 거부감은 이랬습니다. 뭐냐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저 개인의 특성이 뭐냐면, 저는 힘든 것은 잘 참습니다. 사실 인내력이 좀 좋은 편입니다. 힘든 일은 잘 참는데요. 제가 못 참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루한 겁니다. 지루한 점을 제가 못 찾는데, 제가 그때 제가 많이 어렸을 때 이제 보면은 교회 성경책들을 들고 이제 그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를 왔는데요. 제 눈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지루해 보였습니다. 옷도 참 뭔가 좀 촌스러워 보이고,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가는 것이 뭐 지루해 보여서 저는 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앙이 생기고 성경책을 좀 공부하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왜 그런 거부감이 들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접하게 되고 기독교를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뭐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까? 뭐 명예를 추구하십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고 또 죄의 근원이고 거부해야 되는지, 뭐 간통도 해서는 안 되고요, 낙태도 해서는 안 되고, 그 동성애도 해서는 안 되고요, 자신의 죄성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입장에 보면은, 우린 그 아담의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자기의 뜻과 생각과 의지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나쁜 음식이 입에는 달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은 사실 거칠고 먹기가 싫죠. 그래서 이런 좋은 얘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따르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내가 따르는 그것이 돈이든 뭐 나의 정욕이든 뭐 나의 명예욕이든 무엇인가에 따르는 그러한 의미 없는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의식 속에 기독교와 성경을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 또는 이제 불교나 타 종교를 믿으신 분들도 그 기독교 성경을 혐오하게 되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을 깨부수시고 기독교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들어보시고 받든지 말든지 당사자주의를 취하십시오. 그것을 깨부셔야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실지 아니면 뭐 이슬람이 되실지 뭐 권고하진 않습니다만 뭐 무신론자가 되실지 그러한 중요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성경과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차트에서는 그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차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나타나 있는 말인데요. 한번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은 영성이 깨어 있으신 분이고 복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 악한 자는 나타나서 사탄의 힘을 빌어 온갖 종류의 거짓된 기적과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악랄한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 지수를 높이시고 영성이 깨셔서 그 이유진과 같이 똑똑하지만 지성적으로 똑똑하지만 문선명을 재림예수라고 믿는 그러한 오류에 빠져서 진리를 못 보게 되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 나치 시대 때 유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치 시대 때 나치의 포코에 침묵하던 목사가 후회하는 소회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라는 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그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성경 구절을 인용한 적이 있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가원 목사님이 지금 3번째 투옥이 되셨죠. 그런데도 소위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정가원 목사님의 문재인 정부의 탄압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감이 된 거를 무슨 코로나에 뭐 원죄가 있다 이런 좌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같이 비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정가원 목사님이 투옥된 것을 나치 시대 때 침묵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정가원 목사가 투옥된 것에 대해서 이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가원 목사가 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근데 어떤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정가원 목사님이 투옥되신 것을 침묵하는 목사 중에 침묵하는 목사와 같은 사람이었던 비슷한 목사였던 마르틴 릴물러 목사가 나치를 겪고 나서 쓴 시를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선대학의 요셉이었습니다.